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언뜻 보면 똑같은 생긴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어지느냐? 그런 판단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언뜻 보면 똑같은 물건 같지만 그 물건의 완성도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많은 사람들을 옆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신앙인은 항상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참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신앙생활을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얼굴도 찡그려져 있고 하는 일도 뭐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입에도 감사나 기쁨이 없고 그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과 거의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신앙생활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기쁨 가운데 행복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완성도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완성도가 성경으로부터 보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참된 것을 강조하여 말씀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두 번씩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고 난 뒤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그걸 시행할 것이고 그 시행된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어디냐? 아버지께 간 뒤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지금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아서 120명이 최초의 교인이 되어지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즉 아버지께 간 뒤는 바로 뭐냐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 말입니다.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을 예수님도 하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각자 성령 받고 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한 일을 예수님으로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1장 1절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자,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바울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내가 예수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산 교회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1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즉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를 본받은 같이 너희는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 혼자가 아니라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약속한 것을 바울이 본받았고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와 실라가 본받았고 그것을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성경에서 가장 바람직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의 바람직한 교회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넘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뭐냐?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큰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끝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실질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들려지기는 바울의 말로, 실라의 말로, 디모데 말로 들려지지만 그러나 받아들일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즉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받아들일 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정녕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뜁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에 있던 안전뱅이도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바울을 말로 들었지만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진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주님을 본받는 자에게는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바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는 그때그때 한 사건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랑의 수고는 계속되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하고 고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란길에서. 왜 그랬느냐? 원래 데살로니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세계적인 사대국인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들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18살에 왕이 됐다가 32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 그가 자기가 점령한 세계 4분의 지도 그 넓은 영토를 자기가 신임했던 네 장군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 장군에게 알렉산더가 가장 사랑했던 이복 여동생이 있어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그 이복 여동생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데살로니가를 그 장군과 결혼을 시켜서 가장 좋은 땅인 그쪽 지역을 띄워주고, 그 데살로니가 바로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는 금광과 은광이 많아서 굉장히 부유한 땅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이 로마가 점령하고 나니까,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가 너무나 돈이 많아. 그 원인이 금광과 은광을 소유하기 때문이야. 돈 많으면 딴 생각 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로마가 법을 제정해가지고 데살로니가는 모든 금광과 은광을 다 구겨버리고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쌓이는 모든 부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가지 세금을 붙여가지고 다 뜯어가서 그들은 이제 극한 가난에 사로잡혔다. 근데 그곳에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어쩌면 떠나가려고, 이사가고 이민 가려고 생각을 그 무렵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곳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부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사갈 보따리를 풀어버리고 극한 환란 가운데, 그때 극한 가난은 3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될 정도의 빚이 있는 게 극한 가난이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그들은 로마가 뺏어간 걸 믿음으로 회복할 이제 축복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도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자원에서 극한 가난 가운데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드렸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고 그랬죠. 사모하는 자가 은혜가 드리듯이 그들이 정말 물질에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은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말씀이 거기 있죠. 고린도서 8장 9절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렸던 분인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 와우카나 태어나고 공생의 때에도 정말 공생이 시작 전에도 목수로, 그리고 공생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심지어는 아리마다의 소수가 니고데모가 장사한 그 무덤에도 가보니까 부활할 빈가 세마포까지 벗어놓고 부활한, 그렇게 가난한 게 어디에 있느냐? 그의 부유함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기 위해서 드렸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생활의 결핍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음이 거기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어요. 뭐냐? 축복받는 것도 농사짓고 심는 법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8장으로 9장을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둔다.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는 것이 농사짓는 것 같은 거니까, 가난하지만 열심히 심으면, 그래서 또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는 심을 양식과 씨가 있는 걸 알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심는 신지 알았어요. 축복의 신지 알아서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고린도서 9장에 가면 그들이 풍요해져 가지고
모든 교회 어른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돕고 풍요해서 그들의 진실한 신앙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진실함이 나타나서 극한 가난이 풍요가 넘치는 부유가 넘치는 교회가 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 당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주기는 유대인 깡패들이 와가지고 그 바울을 잡아주니까 바울은 이미 배려로 피난했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가게를 태우고 불태우고 린치를 가했지만 그들은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떤 한 가게를 때려부시면 다 같이 가서 다시 복구하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넘쳤어요. 계속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은 뭐냐? 소망의 인내가 넘쳤다. 궁극적인 그들의 삶의 목적은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산다. 소망의 인내가 넘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제의 마태복음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종말을 기다리는 참된 사람은 뭡니까? 생활 가운데서 준비된 영적으로 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똑같이 겉으로 보면 맷돌 가는 가정사 일하는 여자지만 그러나 한 여자는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들림받을 대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는 들림받고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이건 남자죠. 밭에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소망에 있네. 여러 가지 여전히 핍박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할 때를 준비하면서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아멘 주 오시옵소서 언제들 주님 오시더라도 나는 준비되어 있겠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첫 번째 성경에는 바울이 지금 그런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못 만났지만 나를 본받는 게 바로 예수 본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에게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본받고 또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 전체가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에게는 주님을 본받은 교회가 되어져서 바람직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쳤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보증을 받아서 요한복음 14장 11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도 한다.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형편이 어려워도 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제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힘이 비치는 대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리고 언제 주님 오실 때라도 들림할 수 영적 준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